안녕하셨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평생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저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저희들, 이제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밖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 마음을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력하여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천국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강한 역사로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대제사장도 종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도 노예,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주인과 그리고 종, 말하자면 노예죠. 그런 그 관계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주종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이제 무너져서 지금은 주와 종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주께서 또는 주께 여짜오되 할 때 이 주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da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 그것도 대문자로 써서 Lord가 L-O-R-D를 전부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다라고 하는 이 주도 Lord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사도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 주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주,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은 주의 종이니다. 주의 종. 그래서 주는 명령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고, 종은 따르는 위치에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께 사도들이 이제 묻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란 말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믿음, 영생을 가진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자기를 상 주시는 이에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우선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 그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크신 사랑, 100%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으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산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자,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를 100%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
그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은 그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힘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땅에서 사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힘기우면은 살겠어요? 원래 땅에 사는 그 뽕나무라면은 아마 바다에서는 그 짠물에서 살지 못할 거예요. 이건 그 뭘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 뽕나무는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그런 뿌리를 받고 아주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사는 그거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힘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다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던져서 그것에 의지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7절에 너희 중에 하는 너희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라고 하는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너희는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힘기운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가 빠져나간 그런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살던 그 삶에서 떠나서 바로 말씀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산 자기의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이 바로 너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또는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종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 이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저들어와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종이 하는 두 가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수종드는 일, 다시 말해서 주인을 섬기는 일, 그 주인을 섬기는 일,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종이 하는 일인데 이 종이 하는 그 두 가지 일이 우선 그게 우선순위에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종이 내가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으쓱대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교회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또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하는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봉사하는 일, 또 하나는 성도,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하는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맨 나중에 하는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받쳐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종이 말이죠, 그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이란 말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뜻입니다. Yes, unworthy servant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레맛도 못한 나,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크신 사랑을 나한테 베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도 합당합니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그래서 갑질한다 또는 을이 또 을질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갑질이든 을질이든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만난 그 좋은 상전, 좋은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생활이나 그 모든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찬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역사상을 통해서 뭐를 보든 간에 정말 주다운 주, 상전 같은 상전,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종관계를 이룰 때 그게 정말 행복하고 보람차고, 그리고 또 그 삶이나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의의 길로 또는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순종하고 사는 삶은 정말 올바른 삶, 그 자체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주?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실은 그 주와 또는 구세주, 주와 구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 어떤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하는 말이 이제 구세주죠.
실은 주나 구주나 실은 같은 한 분이잖아요. 같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실은 목숨 바쳐 피 흘려 나를 사신 그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처럼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를 사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를 위해서 내어 드렸듯이 이제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리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주죠. 이 주는요, 리더, 인도자, 앞에서 이끌고 나가시는 분, 그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 나를 가르치도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또 진리의 영, 의의 영. 하여튼 이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성, 그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불변성,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되죠.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거짓된 길이 아니라 어떤 진리, 참진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나에게도 그것은 적용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가운데로, 그것이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란 말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란 말은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나를 자 빨리 가자,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길로 표현을 했는데 성령의 불길이 확확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을 불릴 듯 일어서 이끌고 가시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그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며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o not put out the fire of the Spirit,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인이 돼서 인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내가 막고 불순종하고 함으로 해서 성령의 불길을 끄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예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인도자,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 그 밑에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종관계, 주와 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 관계로 설명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 주와 종의 관계로, 오늘은 이제 그 차원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주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형상이 없어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들로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에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거기에서 모든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우상인데, 그 첫 번째가 돈이죠. 그래서 돈,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돈, 재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바로 주로, 그래서 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주님은 바로 돈입니다. 돈에 따라서 울고 웃고, 돈에 따라서 어떤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서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또는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그 모든 그 안식과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이 재물 또는 돈,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양쪽에서 다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돈이나 재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돈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하늘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특히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죠. 이 돈은 말이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실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편입니다. 특히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게도니아 그 형제들이 어떤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과 넘치는 어떤 기쁨이죠.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이제 목회자죠.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인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편으로 들고 가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선교 자금, 선교 비용을 받았는데,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의식주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는 모임 장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주 우상이 바로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주가 바로 죄와 그리고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가 주인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과 어떤 그것을 추구하려고 보니까 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자,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는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것에 사람들은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는데,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육신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계속 부추기고 있는 이 마귀가 어디 사냐 그거예요. 예전에는 진선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서 미가 겉으로 볼 때 이쁘고 아름답고 이것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원래 이 진리, 참된 것,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것이 맨 앞으로 가는 이런 세상이 바로 마귀가 자꾸 유도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마귀가 실은 세상 임금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 그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은 그것을 주장하고 조장하는 그 마귀, 그 귀신, 그게 어디 있었느냐. 자, 성경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꽤나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에이고 여기 심심하다 야, 여기 좀 이 사람 죄 짓게 하려고 해도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어디 있을지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사람의 영혼, 거기가 내 집이었어요. 마귀, 귀신, 더러운 귀신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으면은 진짜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 진짜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그래야 이 사람이 죄를 또 지잖아요. 그 옛날 자기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했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영혼이, 내 속이 바로 귀신의 집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내 영혼은 바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성령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 내 원래 영이 있는데 내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 합쳐가지고 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돼서 분리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 영, 그 집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은, 그렇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다.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음 속에 오셔요. 그래서 이 몸은 마음이 다스리지만 이 마음은 영이 다스려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선한 양심, 그 깨끗한 그 성령께서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이 마음이 또 육신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겉은 깨끗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어떻게 깨끗하느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성령, 이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이건 이 속에 뭘로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이 안이 깨끗해져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깨끗해지는 건데 이 깨끗한 것이 이제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날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는 더러운 죄와 이런 것이 자꾸 밖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안이 깨끗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마음을 지배하고 또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깨끗한 것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을 다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함께 읽어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의 마음, 그 안을 깨끗이 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하고 12가지 그런 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성령, 그 성령이 주가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 성령께서 주가 돼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순종을 하려면은 그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육신의 계획, 육신의 고집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버리는 거죠. 내 뜻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이 주의 뜻대로 나를 그냥 드리는 거죠. 내 몸을, 나를 그냥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섬기는 주는 돈이고, 그리고 죄고, 그리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아부를 떨고, 또는 그 사람을 섬기고, 하여튼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든가 어떤 직원으로서, 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위에 그 상전, 이 상전을 떠받들고 또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서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마라. 완전히 그 분에게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생활에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또 열심히 벌어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돈 버는 재주를 또 더 많이 주셔서 많은 돈을 벌어서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담당하게도 하시고, 어떤 분은 돈을 좀 많이 주면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기는커녕 그 돈 때문에 잘못하면 신앙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었던 것도 뺏어서 가난하게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우선 오로지 주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마음이 향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실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죄가 주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주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돈이 주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주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또 역할이 다를 때는 또 세 분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내 자유스럽게 내 맘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그 또 천국까지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복하고, 또 그것이 좋아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뚫린 종이죠. 자,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교제가 좋고, 이 교회가 좋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자유자로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자원해서 그래서 귀를 뚫는 거죠. 그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문은 들락날락 하는 거죠. 어디에 들락날락 하든지 간에 우선 귀는 듣는 거잖아요. 주인이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듣는다는, 그것이 귀 뚫린 종입니다. 그래서 종을 둘러스 그러게 하는데, 뚫었다 그지? 둘러스 그렇게 말하는데, 차진해서 귀를 우리는 뚫은 종.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죠? 귀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럼 하고 쫓아가잖아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귀 뚫린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마다 그 맨 첫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죠. 편지마다 항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맨 앞에다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시몬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그랬고,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그 야고보나 유다나
아마 함께 그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게 공생의 기간 돌아다니면서 이적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도요,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자기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내 형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보내진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가룟 유다하고 우리 말로는 유다 이름이 똑같지만 영어로는 틀려요. 영어로 가룟 유다는 주다스, 그리고 여기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주드, Jude 해서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골로새 교회의 목사였던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선교 자금을 갖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어쩔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죠. 빌립보 그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 그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도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깃들린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종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종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많은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종에게 준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용서와 섬김으로 나눠집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은 용서와 섬김, 그리고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전도, 그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은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과, 그리고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섬기는, 그 아까 그 종의 일처럼 실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드는 그 종, 그 형제자매를 먼저 더 섬기고 아끼고 하는 그것이 그 바로 섬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가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 용서는 그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얼마를?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마 베드로는요 엄청 많이 용서하는 것처럼 7번까지, 8번은 안 돼 이제. 근데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7은 49, 490번이죠. 그러면 어떤 형제를 내가 용서할 때 평생 490번 용서 못하고 주님 만납니다. 맞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한 것처럼, 영원히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해도 영원히 용서해라. 기억도 하지 말고. 근데 기억하면은요, 자꾸 기억하고 자꾸 얘기하면요, 자꾸 더 생생하게 남아요. 그게 실은 평강을 깨고 안식을 깨고, 그러니까 분이 막 자꾸 올라오고,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거론도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이 올라오면 용서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하는 일이죠. 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거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자, 우리가요 전도 집회할 때는요 뭐 열심히 한다든지 뭐 행위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소용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의는 조금도 필요 없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도 또는 시편에도 그 자기 의로 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의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상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는 거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너희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섬기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네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건 완전히 그 사람이 주가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하여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되고 그들 자신에게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